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상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룩한 정치, 사회, 경제, 기술, 과학, 의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룬 변화와 업적은 지난 문명의 기간 동안 이룬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많은 변화를 이루어낸 것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전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만 뜨면 컴퓨터와 셀폰, 각종 전자기기 등이 단순히 인터넷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새로운 뉴스와 광고, 또 각종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고 자주 보는 정보와 오락거리를 이제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맞춤 제시하며 끝도 없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이것을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사는 현대인들은 그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며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학에서 흔히 말하기를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광고에 약 7번에서 10번 정도 노출된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28%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스포츠 경기나 드라마, 영화, 인터넷 사이트 등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많은 돈이 들지만 이렇게 동시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자신들의 회사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 기업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많은 광고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상품에는 분명히 그러한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접하는 모든 광고는 공짜가 아니고 무상으로 우리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재화나 서비스에는 그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 회사의 제품, 이름하여 명품이라 하는 것들에 매혹되어 비싼 값이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그것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을 무슨 명예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그것에 노출되어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 정신, 세계, 영적 생활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맹자가 살던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어린 맹자가 장례를 많이 보게 되어 그것을 노이 삼아 흉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곳을 떠나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마침 시장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치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안 되겠어서 한 번 더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서당 근처였습니다. 그때서야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유명한 맹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3번이라도 이사를 해야 한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어 평상시에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예배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 가치관과 오락거리에 노출되어 삽니까? 오늘 말씀에 주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망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방인이 사는 모습이란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2가지로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세상이라는 마음의 허망함에 빠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총명함이 어두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 무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망함 가운데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살펴본 에스겔서 말씀에 바로 이전 말씀인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에 따라 사는 모습이 바로 더러운 것에 내 몸을 내던져주고 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방탕에 내어놓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얼핏 보면 시정 잡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빠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빠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일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야를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에 빠졌습니다.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이런 일로 인하여 불명예 퇴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일들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단에 빠지거나 남을 시기하는 것, 즉 투기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방탕함에 빠지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이 모르니 다들 자신은 이러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점잖이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이러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유업은 바로 기업, 상속과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저 율법의 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지 않으면서 그저 행위로 거룩한 모습을 본뜨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칫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르침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며 추구하고 사는 것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지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방금 살펴본 디모데 후서 바로 이전 말씀인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혹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보다는 조금 덜 나쁜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에 빠져 여전히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물질, 재산, 명품, 자동차, 집을 은근히 자랑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에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정하게 대하거나 한 번 갖게 된 원통함을 좀처럼 풀지 아니합니다. 옛날 같으면 술 한잔하고 풀만한 것도 이제는 술도 안 마시니 더 꽁해져서 웬만해서는 풀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 더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타인을 향해서만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쉽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에 쉽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즉석에서 확인 가능하게 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진득함이 사라진 성마른 조급함이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SNS나 유튜브에 자기의 각종 사진이나 행사, 사는 모습 등을 모든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을 관심종자라 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줄임말로 관종이라 스스로 말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만에 빠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건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 주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허망함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허망함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21절에서는 이것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확히 인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 논리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이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가치관이라는 우상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도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고 몸은 연단되지 않는 비대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몸의 연단이 되지 않고 단순히 지식만 쌓는 많은 경우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양만 앞서는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만약 이론 교육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 몸에 연단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군인은 실제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열심히 받고 익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열심히 실제 육체의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에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권면하는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큐티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찬송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 가운데 빠져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